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기도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알려진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진솔한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셨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처럼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신이시니까 그는 전지전능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와 다르겠지가 아니라 그분도 이 땅에 오셔서 고민하셨고 슬퍼하신 일들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고민이라는 뜻이 마음이 괴로워하다, 마음이 무겁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또 슬픔은 고통스러워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감정을 느끼셨고 그런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가 그리 고민되셨고 뭐가 그리도 슬프셨을까? 자,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피하지 못할 길이 있으셨습니다. 도망가지 못할 길이 있으셨습니다. 꼭 걸어가야 될 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한사 죽임당할 그날을 앞두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도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처럼 고민되고 슬픈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하러 오는 발걸음과 예수님도 동일한 발걸음을 걸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고민과 슬픔이 가득할 때 그럼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가야 할 길은 맞는데 그 길을 피하고 싶을 때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자,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에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반드시 십자가로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셨다는 겁니다. 반드시 가야 될 길, 피할 수 없는 길, 가야 하는 것이 분명한 길. 그럼에도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고통스러워하시며 슬퍼하시며 아버지, 나 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지나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꼭 그 길을 가야 합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아들을 그 길 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는 솔직한 기도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피하고 싶은 자리가 있고, 우리도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자리가 있고, 그래서 슬퍼하는 자리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얼굴을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나 이 자리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주님, 지나가고 싶습니다. 주님, 도망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꼭 감당해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지만 피하고 싶은 그 자리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계신 어머님들이 커피를 잘 마시다가 이제 한 어머니가 다른 이제 어머니에게 막 이렇게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젊은 어머님들이셨는데 너무 큰 목소리로 짜증을 내서 제가 이제 들리게 되었습니다. 한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이렇게 빨리 들어갈 거면 다음부터 나 절대 부르지 마 하면서 너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엄마가 미안해. 너 절대 이럴 거면 나 부르지 마. 계속 먼저 가서 미안해 하면서 가시면서 하시는 말, 다음에 우리 한번 끝까지 놀아보자. 다혜는 아예 집에 들어가지 말자. 그렇게 위로하니까 한 엄마가, 그래 그럼 다음에는 집에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헤어지시더라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신 말씀이겠지만 어쩌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주님, 내가 정말 있어야 될 곳인 것은 알지만 정말 그 자리가 고통스럽고 슬픔이 가득해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자리가 바로 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는 이상한 엄마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고 예수님도 걸어가신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혹여 엄마가 힘들다, 집에 가는 발걸음이 무겁다, 문을 열기가 싫다, 주차장에 5분 10분이라도 더 있다 가고 싶다, 누군가 만났을 때 10분이라도 더 있다 늦게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터벅터벅하는 발걸음으로 주님께, 예수님께 신음소리라도 아버지 나 힘들어요, 아버지 나 슬퍼요, 나 여기 피하고 싶어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 자책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교역자회가 있었습니다. 교역자회가 뭐냐면 말 그대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각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자리입니다. 저희 성남 지방에 속해 있어서 성남 지방에 있는 20여 개의 담임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뭐 직장 다녀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또 교회에서 회의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회의 자리는 뭐 그닥 은혜스럽지는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인 회의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뭐 중요한 안건을 다뤄야 되고 뭐 무언가 의사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뭐 좋지 않은 이야기도 나오고 뭐 언성도 높아지고, 그런데 저와 비슷한 연배를 가진 한 목사님이 이 회의 중간에서 이렇게 펑펑 울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저와 이제 처지가 비슷합니다.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어린 자녀가 셋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비슷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이제 옆자리에 앉아서 점심을 먹는데 당신이 회의에서 왜 그렇게 울었는지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은 본인이 10년, 20년 동안 교역자를 다녀봤는데 교역자에서 펑펑 우는 목사님 처음 봤다고. 근데 이분이 얘기하신 이야기가,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교회 안에 사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열면 교회고 문 열고 들어가면 또 사택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일주일 내내 이 아이들과 있다 보니까 자기가 미쳐버릴 것 같대요. 그래서 목사님이신데 이번 한 주 내내 애들한테 얼마나 짜증을 냈는지, 그리고 오늘 이 교역자에 나오는데도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 나오는데 이 교회 문을 열고 이 교역자 회의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 잠깐 집에서 벗어나는 그 시간이
마치 이제 감옥에서 탈출하는 느낌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나올 때 오늘 최대한 집에 늦게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역자회에 오셨는데 이제 교회 본당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웠대요. 가정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 가정에서 그렇게 짜증냈던 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본인을 직면하면서 너무 괴로워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은, 이런 우리의 생각과 이런 감정들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민되고 슬퍼하신 자리가 있었고, 예수님도 그 자리 피하고 싶어서 눈물로 땀방울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신 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아버지 저 이 자리 가기 싫습니다 라고 기도하셨다면 그보다 연약한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보내셨지만 피하고 자리가 있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가정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보내신 그 자리가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될 때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께 쏟아내는 것이 주님께서는 기도의 하나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주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나 힘듭니다. 나 피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런 진솔한 기도 제목이 올려지는 것,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 깨닫고 오늘 여러분 힘드시다면, 고통스러우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결정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끝내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 하시고. 피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뜻이, 피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 안에 들었던 마음입니다. 피하고 싶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주님 안에 들어 있었던 솔직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고민되고 슬퍼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그분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십자가로 보내신 그 뜻을 내가 알기에,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그 십자가로 보내신 뜻을 주님 내가 알기에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 뜻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신 이유, 예수님도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 깨달은 그 중요한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십자가로 예수님 보내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뜻을 알고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피하고 싶지만, 지나가고 싶지만 당신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다면 나 그 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가 평생 가기 싫어했던 자리가 무엇이냐? 나는 죽어도 그 길 걸어가기 싫다는 그 자리는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는 요나에게 죽어도 가기 싫은 자리였습니다. 니느웨에는 요나에게 왼수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보내자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도망쳤습니다. 그 도망친 요나를 다시 붙들었다가 다시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정신 차릴 만도 안 돼 끝까지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나를 니느웨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성내고 화내며 차라리 나를 죽여라, 배째라 이런 식으로 대들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결국 하나님 뜻에 못 이겨서 울며 겨자 먹기로 요나는 니느웨에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아니면 심판이 임합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심판을 피하게 되는 꼴을 보면서 요나는 더욱더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때 요나가 평생 가기 싫었던 그 길에 하나님은 왜 그토록 날 끝까지 보내시는지 아버지의 뜻을 듣고 침묵하게 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가 그렇게 피하고 싶은 자리지만 요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리고 보내시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아끼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올 초에 비자 문제로 한국에 오셨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 돌아가는 길이 이제 막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그래서 좀 오랜 시간을 보내시다 보니까 아내도 아프고 자녀들도 아프고 병원에서 많은 진료를 보내며 이제 한국에 좀 예정보다 오래 머물고 계신 모양입니다. 그분께서 지난달에 보내주신 선교 편지의 내용이 일부분이 이렇습니다. 티국을 나와 한국 생활이 벌써 몇 개월이 지납니다. 지난 몇 개월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가족은 오로지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것만 꿈꾸며 지내왔습니다. 비자 문제를 가지고 한국에 나왔지만 지금은 또한 코로나 사태로 선교지가 막혀있는 상황이라 언제 들어가게 될지 미지수라 늘 마음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아이들은 벌써 한국 생활이 좋은지 다시 선교지로 가기 위해 기도할 때마다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옮겨 다니는 생활도 괜찮으니 한국에 더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음식도 날씨도 환경도 어느 것 하나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들의 마음이 걸리지만 신실하신 주님이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전히 우리 가족은 티국에 남겨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족과 학교와 정부부터로 받을 수 없는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 제가 지도하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이들을 위해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그 땅에 다시 들어갈 것을 준비합니다. 비자 문제를 넘어 코로나 사태로 봉쇄되었니 이 땅에 다시 비자 관련 행정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에 열쇠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7월에 다시 선교지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비자와 코로나 사태로 이 모든 환경이 꽉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에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어깨에 두신 그 열쇠로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처음 티국을 밟을 때에 주께서 주신 말씀은 너희가 이 땅에 처음 교회라 하셨으니 우리 가정은 주의 성전으로 그 땅을 밟습니다. 티국의 문이 열려서 우리 가정이 7월에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계신 나라는 보안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테러와 전쟁으로 지나가다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입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 그렇게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도 여행이 금지된 위험한 곳의 하나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취약한 곳입니다. 그곳에 있던 분들도 그곳에서 더 안전한 선교지에서도 한국으로 돌아 나오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도 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아이들이 아빠, 엄마 한국에 있으면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왜 그 길을 지나가고 싶진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선교사님들은 이 가정은 제발 선교지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구원할 영혼들이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 지나가고 싶지만 슬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곳에 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선교사님들은 기도하고 있다고 계십니다. 저도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결혼 초기에 저희 가정이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에 매일 전쟁터에 있으니까 교회 가는 것은 행복한데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은 왜 이렇게 무거운지 매일 힘들어 안에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저의 무력함을 보면서 이제 들어가기 싫을 때가 있었습니다. 고민되고 슬퍼하고 지나가고 싶다. 교회 일이 더 바빴으면 좋겠다. 참 감사하게 갈 곳이 없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 전도사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이제 습관 하나가 있었습니다. 집 앞에 서서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기도를 하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들어가서 살아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남아서 우리 아내와 자녀들도 살아남게 해주세요. 제가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 내가 내 영혼이 살아서 우리 아내도 우리 자녀들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요, 항상 승리했어요. 아내가 아침과 똑같은 잔소리와 화를 내도 그때는 아내의 목소리가 도와줘, 나 좀 살려줘, 이런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왼수들과 오랜 시간 보내니까 다들 힘들어하시는 모양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대요. 갈 곳이 집밖에 없으니까 집에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누군가는 고민하고 슬퍼하다가 그 길을 지나가고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망치고 싶은 자리로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라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엄마들이라고 왜 안 그렇겠습니까? 똑같이 고민되고 똑같이 슬퍼합니다. 똑같이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결론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주님께서 이제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님도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며 피하셨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절대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승리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치고 싶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아내가 밥을 하고 나면 항상 밥통을 열고 이 십자가를 그려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나 했어요. 그러니까 밥을 풀 때 십자가를 그리고 가슴을 두 번인가 세 번 이렇게 쳐요. 그래서 저는 밥이 잘 퍼지게 하는 건가 싶었는데 장모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장모님도 밥을 항상 풀기 전에 십자가를 그리고 가슴을 치고 뭐라고 중얼중얼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항상 기도해 주셨대요. 그리고 자기도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대요. 아내가 그렇게 십자가를 그리고 밥을 푸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요, 밥 먹을 때 정말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허겁지겁 배고파서 밥을 열심히 드실 때는요, 가정의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아이들 숙제 도와주는 거, 직장을 다니는 거,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그 일로 계속 보내주시는 것은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있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주님이 가장 아끼시는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있고, 여러분의 딸이 있고, 여러분의 남편이 있고, 여러분의 아내가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을 때로는 피하고 싶어 하지만 피하는 우리를 주님 그곳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피하고 싶어하게 하는 마음, 도망치고 싶어하는 마음 누가 주는 것입니까? 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슬픈 마음 고백하고, 그러나 그 고백이 끝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가정 안에 주님, 내가 피하고 싶은 이 가정 안에 아버지가 너무나 아끼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다면 정말 그 발걸음이 무겁기만 할까? 정말 고민되고 슬픈 일들만 느껴질까? 오늘 엄마들이 가정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아끼신 영혼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피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정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울 때,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여러분 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문 앞에 서서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안에 이 문을 열면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하실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모든 영혼을 구원한 것인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아들, 딸 구원하기 원합니다. 그곳으로 오늘도 힘써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